고린도전서 13장 원어강의 오는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후에 사랑장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요, 또한 가장 어려운 단어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없는데도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있었고 앞으로 무한한 세월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와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에게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받은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내용은 사랑장에서 6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사랑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그것이 결실을 맺는데 모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례히 행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과 공중법규에서 벗어났을 때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누구를 모독하는 말을 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떠들 때, 나이 드신 분이 차를 탔을 때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때 등등 모두 다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민족마다 규례가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예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절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국의 관광을 가서 어린아이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갑자기 코가 나와서 풀면 한국 사람은 불경하다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휴지를 어디에다가 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의 규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속한 곳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도 점잖고 행동도 늘 보면 얼굴에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이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도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고 A가 바르고 합당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도 있거니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서 늘 듣던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나쁘게 행동하지 말라, 무례하게 하지 말라 등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흔히 말하기를 호박씨 까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는 사람인데 볼 때는 형식과 격식을 갖춘 이중성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엔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가페 우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입니다. 그런데 무례히 행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아스케몬에서 온 단어로서 비열하게 행동하다, 보기에 흉하게 하다, 불쾌스럽게 하다, 꼴사납게, 아름답지 못한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무례히라는 아스케모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일단 성취하고 보자고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북에 그렇게 많은 달러와 좋은 것들이 들어가도 모두 김정은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착복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 하는데도 내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정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열하게 하지 아니하고 보기에 흉하게 하지 아니하며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스케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꼴사납게,
부끄럽다, 수치스러운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꼴사납게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이 아스케몬의 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알파라고 하는 부정 또는 연합이라는 A와 에코 소유화돼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접사 알파와 스케마는 그 스케마는 E하고 에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접사 알파와 스케마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또 스케마는 에코 소유화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해서 한번 풀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소유한 사람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보기에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불쾌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케몬은 아스케모니신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나 경건망동하거나 하지 아니한 도덕적인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행하지 말고 비열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스럽고, 이곳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스케모라는 단어입니다. 즉 보기에 흉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과 2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한글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불쾌하고 흉하고 비열하게 생긴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손은 자기가 귀하다고 할 것이고 발도 자기의 가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입도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눈이나 코나 귀나 모두 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렇게 추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지체가 더 아름다움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임 안에서도 서로 부족한 자들을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합성어입니다. 유스케마, 유라는 잘, 굿, 웰이라는 단어와 스케마, 모양, 형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스케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지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유스케마가 쓰인 곳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늘렸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늘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늘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린 5달란트까지 10달란트가 내 것이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늘렸을 때 주인으로부터 4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케마라는 단어는 태도, 모양,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용모 있고 지체가 존귀하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재산 있고 다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약에 낮추거나 천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하게 인정받는 사람을, 즉 눈은 약하지만 더 귀한 것으로 채우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비열하게 행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때에는, 그리고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이끌되 자기와 같이 대우를 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비열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공고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움직여서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는 데 써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자 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직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또한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종교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정치계를 지배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아름다운 스케마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자기 뒤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모독과 모든 창피한 것을 당하고 십자가까지 갔더니 빌립보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보다 낮은 자를 의식하고 비교하고 속으로 그를 모멸하고 모독하고 그를 낮추지 못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잘하였더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잘한 사람의 태도와 모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자기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간끼리 잘 놀다가도 싸움이 나도 누가 양보를 해야만 싸움이 끝이 납니까? 동생이 양보하지 않고 형이 양보를 합니다. 속으로는 압니다. 저 녀석은 다른데 가면 얻어 터지고 와도 집에만 오면 나에게 기어오른다고 하면서 화가 나니까 싸우지만 형이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어떻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뒤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일 때 또는 지체 부자에게 먹을 것을 먹일 때 그리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숟가락만 가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입도 그 사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일 때도 입도 같이 벌려주고 같이 쩝쩝거려 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입 벌리라고 하면서 억지로 넣어보세요. 아기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낮아지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 늘 씨름을 하고 싸우던 사람이 3년 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협조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뒤에 오는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되었고 먼저 배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나의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버릇이 나옵니다.
그러나 걸음을 걸을 때 두 발이 같이 걷는 수는 있습니다. 두 발을 같이 종종 걸음으로 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온전히 되었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차례로 나감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같이 동시에 뛰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먼저 가고 어느 것 하나가 뒤에 가야만 하며 어느 것 하나를 잘라내고 어느 것 하나가 양보를 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2000년 전에 120명을 모으셨던 것 같이 이제는 전 세계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본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의 본을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성취할 때 오직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주었더니 성도들이 온전해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건화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스케몬이란 꼴사납게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단어가 발전한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하는 아스케모시네입니다. 부끄러운 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스케모시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스케모시네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건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사람들은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건이 연관되는 것은 비열하게 행동하고 불쾌하고 보기에 흉하게 해서 꼴사납게 하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는 바로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도적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스케마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외모가 반듯하고 교양이 있고 모든 것이 철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과 표적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을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아주 부끄럽고 유치하고 불쾌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표적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잡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무엇이냐면 호로고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이적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이적과 틀린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혈과 육에 속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서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 세메이온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온 표적이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들에게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 외에 다른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어디에 계신지는 늘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무엇이 나타나면 그것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질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어떻게 연합되어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사건을 행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빠질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비열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갈 때 무엇이든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만 긁어 모은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시면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표적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가는 역사를 이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은 종이나 양피지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표적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친필로 쓰고 있습니까?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그리스도의 존재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자라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편지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무엇을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 보이도록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의 수록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지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되어져 있는 편지를 만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며 모여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비열한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낮아져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나가서 사람의 일과 사람의 방법을 취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은혜가 날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앞에서 또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일반적으로 구했던 것은 양반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을, 여러분들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데 먼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채워졌지만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방법 또는 저런 방법을 다 취하고 따라다녀 봤지만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며 찾아서 헤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내가 선지자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비열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어느 때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멸망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법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 도망을 가셨다가 다시 그들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루게 할 때 일반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자체가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세상적인 어떤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 오직 내가 온 곳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54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매일 배가 부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곧 오병의 사건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를 믿으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고자 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모두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속에는 모두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도적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게 행하고 비열하게 행동하고 목적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와 소원만을 취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일을 할 때 비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성도들 앞에서나 같은 동역자들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을 따라 가노라면 양육을 받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모난 돌이 물이 흘러갈 때 둥글어 다니면서 물속에서 둥근 자갈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난 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앞에서 둥글둥글해져서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고 누구와도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누구와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나와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시골에서 올라온 어륙한 사람들 보고 돈이 있을 만하면 돈을 빼앗아가거나 강탈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면의 말씀은 사랑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6번째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이것은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